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적을게요. 자, 21절 읽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1절 찾으셨어요? 읽을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은요 굉장히 뱀같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때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용한 지혜예요.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면 통할 줄 알았어요. 길갈이라는 단어를 주면 사무엘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것 같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투기했어? 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을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표현하는 게 길갈 때문에 그래요. 길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멸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길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는 게 아니에요.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딥니까? 길갈. 여호수아 4장에 나오잖아요. 19장 20절. 이곳에서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감사비를 세운 곳이 어디예요? 길갈. 이래서 사울은 길갈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죠. 사울이 계속 유목민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선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남자들이 뭐였어요? 할례, circumstance, 할례를 받겠죠.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거행했던 곳 역시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볼 때 길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서 전멸시키라 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그 무리들이 나는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만 그 무리들이 소와 양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것을 끌어다가 제사를 지려 합니다. 사무엘이 22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일정한 예배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호칭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에 예배하는 자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다 왔다는 교회 갔다 왔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만큼 됐는데 대면 예배 나오라면 나올까? 성도들이 대면 예배 나오라면 나올까?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퀘스천 마크인데요. 대면 예배를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대면 예배야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 이제 학교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이제 3월달부터 대면 수업을 한다니까 이 비대면으로 익숙한 학생들이 그냥 줌으로 하자고 오히려 학교에다가. 그래서 저희도 26일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까지 무슨 이렇게 합니까? 그냥 졸업식도 줌으로 하잖아요. 석사는 모르겠는데 박사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냥 박사 가운을 입는 것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줌으로 식을 하지만 식하면 2시간씩 하지는 싫다고 박사 졸업도 26일날 줌으로 하자고. 왜요? 대구에서 와야 되고 합천에서 와야 되고 지방에서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집에서 박사 가운 입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렇게 하면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제가 뭔가 굉장히 지금 흥이 났어요. 목소리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방음을 하던 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쓰여봤던 이 길갈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후에는 길갈에 제일 먼저 우상이 세워지죠.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신전 앞에 절을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에 제일 먼저 우상이 세워져서 선지자들이 호세아 9장 15절이나 아모스 4장 4절이나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계속 우상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면 술집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면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담임 목사의 기도에 가장 우선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되는 게 문제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워졌던 교회가 너 무슨 파야? 아볼로. 너 무슨 파야? 나는 기독교, 그리스도. 이러면서 팔을 만들어서 갈라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열심.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선교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선교회끼리 또 싸움 붙이려고 마르다, 한나, 안나, 마리아 쭉 붙여가지고 서로 누가 더 선교원금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경쟁 붙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참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는 거 없어요. 옷.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학교 세우기 위해서 선교해야 한다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볼 때 너희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내가 너희가 정말 현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그런 걸 책망한다 이런 거 없어요. 너희는 왜 자꾸 판을 만드냐 이거야. 판을 만드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매우 경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다 하나다 이거야. 갈라지지 말라 이거야. 그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영원히 거룩한 곳으로 내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의 길갈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지금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따로 챙겨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그 모습.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무슨 소리예요? 멋지죠? 사울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여러분 사람이요 회개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180도 정말 달라진 모습을 회개하라고 해요. 사람의 성품 이 본질적인 건 잘 안 바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네가 거듭났냐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거듭났는지 알아요. 자기가 거듭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범사에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가 말이야 명소이가 딱 명소이 여자친구 너무 예쁘던데 정말 모델감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녀석이 딱 오더니 와가지고 야 명석이 너 여자친구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내 여자친구를 바꿔야겠어. 그 명석이가 저리 너무 착하잖아.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명석이는 아니에요. 평상시 때 아무리 착해도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죠. 성이 나죠. 안 되겠어. 손에 잡히는 대로 이제서부터 맞춰 봐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드러남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변화됐고 내가 거듭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혼자 있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혼자 있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혼자 있는 중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넘어올 때, 여러분 재물은 불의하다라고 말하지만 재물은 저는 중성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여러분 성으로 따진다면 나쁜 성, 좋은 성인가면 재물이라는 자체는 가운데죠. 재물이 나빠요? 아니에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될 때 배를 타고 가족들을 잃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영국 본부에서 두 셀링, 지금 별로 파운드다, 그다음 셀링, 두 셀링이 허슨 테일러의 손에 들어왔어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오늘날로는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허슨 테일러에게 올 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어느 과부의 이야기에서 두 셀링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두 셀링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을 쓸 수 있는 돈이 1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보름, 아니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보고서 아이고 이게 나의 선교 본부에서 나에게 보내온 거야. 이거 갖고 나의 1년을 어떻게 쓰지? 라고 허슨 테일러가 고심할 때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메리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내 생활비에 많은 것을, 내 나름대로는 가장 많다고 느낀 것을 절약해서, 물질로는 내가 먹을 것을 줄이면서 안 먹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지만,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많지는 않지만 두 셀링을 보냅니다. 그걸 입고 허슨 테일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두 셀링이 오는 데까지 있어서의 얼마나 간절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자의 마음은 200셀링 이상을 보낸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한 달, 1년을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한 달을 아니면 보름을 쓰면서도 이 물질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물질은 귀한 거죠.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물질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죠. 물질을 악하다고 말할 자가 어떻겠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곳곳에 뿌리박혀 있잖아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배교하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게 하세요. 26절이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이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이런 자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어요. 세우시니까 여호와시니까 버려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 성경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폐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의 전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때까지 20년이 걸리는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로 왕 되게 하세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돼도, 큰 교회를 이루어도, 목사로서 15년, 20년 나머지 인생의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때에 그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울의 죽임을 피하러 다닐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이 가장 큰 실수가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바로 엘리사를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 나갔지만 그의 자녀 아들 둘을 죽이죠.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3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기점을 했을 때 매주마다 10명이, 20명이, 30명이 1년에 500명이 전도를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교회가 지어지고 막 성전이 세워지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맛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채 회사가 운영되듯이, 기업이 운영되듯이 돌고 돌아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가 마지막 폐하여서 왕으로부터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무려 몇 년 걸린다? 20년 걸려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끝부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려워요. 나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 생활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성령을 체험했어요. 청년 때는 불을 받았어요.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갈수록 저가 선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버리지 않아요. 전 최근에 이 설교가 녹화가 떠질지라도 전 저희 학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1997년도에 95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신학교로서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가 세워진 뒷동산에 올라가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 학교가 노동부 건물이었는데 매각된 상태에서 우리 교단이 살기 원합니다 해서 돌아가면서 개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신학대학원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 산, 제 연구실에서 보이는 앞에 산, 관악산이라고 하십시다. 그 산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듯이 두 손을 들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때 준공할 때 모여서 정말 개교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학원대학교로 완전히 신앙만 가르칠 수 있는 대학원대학교를 세웠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기에 지금도 증경 초계장님들 70대 넘어서 살아계신 목사님들은 이 학교를 놓치면 안 된다 하기에 교단이 끊지 못하는 애정이 있어요. 그때 졸업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수가 되기도 하고, 97년도에 첫 일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느덧 2001년이 되동안 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가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대한신학대학원대에서 신학을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 신학과장이에요. 신학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을 빼야 된대. 말이 될까요? 그래서 서서울대학원대학교로 바꾸자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승도 목사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제가 외쳐봤자 안 될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듯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워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세워진 것이 이곳이라고 말해도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채플 아닙니까? 말해봤자 이제는
왠지 제 말이 저 사람만 혼자 저렇게 저항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교수들만 다 모여서 구조조정을 들어가요. TF로 세 가지. 한 명은 무조건 명예퇴직하십시오. 두 번째는 1년간 무급휴직을 하십시오. 3번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임이 아니라 시수로 강사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입술이 터진 게 새벽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저만의 고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니까 터지더라고요. 입술이 불어오르더니 갑자기 막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 2천여 개의 교회가 헌금을 해서 세운 학교인데 갑자기 이게 사립학교의 주인이 바뀌더니 사람의 눈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거죠.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이번 주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워진 이 학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단에서 몇 번 질타를 했지만 이 학교를 인수받은 그분은 목사로 자격을 박탈당해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 목사가 아니라 누구누구 씨라고 이름을 바뀔지라도 개인적인 이익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근데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영성이 있어 보이지만 26절을 보면 달라요.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사무엘을 볼 때는, 선지자 볼 때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30절 먼저 보십시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앞에가 똑같죠? 지금 죄를 사고 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읽어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거예요. 바로 피해가는 거야. 잠시 어려움이 오면 잠시 그때만,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들 앞에서 왕인 것처럼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잘못했으면 그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네든 진심으로 내가 당신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가 잘못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 나를 멸하소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그가 민족의 대표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표현한다면 면죄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울이었어요. 32절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 감 잡죠? 아각이 누구예요? 아멜렉의 왕이에요. 잡아왔잖아. 근데 아각이 이 정도 되면 두려워 떨며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와요. 즐거이. 누가 나를 죽여? 내가 지금 사무엘과 내가 사울과 그간에 주고받은 게 얼마인데 나를 감히 누가 죽여?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해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와요.
이쯤 되면 사울이 아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해 먹으려는 게 보이죠.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로움이 지났대요. 왜? 사울왕이 안 죽이면 아무나 죽일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각이었죠. 아각은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적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역할이 사무엘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 보세요. 33절 읽으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예 칼이 여인들의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즉 누가 아멜렉이 오늘 얼마나 잔인한 줄 알겠죠. 모든 이때의 주석은 모든 여자들의 아멜렉 군사에게 잡힌 사람들은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아기를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예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악랄한 인간들이죠. 싸움터에 나가면 전쟁이 나온 사람들만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인들까지도 자식이 없게 했어요. 여인 중 예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똑같이 사무엘이 그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얻게 된 사무엘이라 생각했지, 이렇게 사무엘이 선지자로 화가 나가지고 왕을, 잡혀온 적군의 왕을 찍어서 쪼갰어요. 무섭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사울, 그리고 그가 살려준 아각을 사울을 쪼개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사무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윗의 위대함은, 참 다윗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다윗은 쳐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 이상을 대가를 치르는 일은 다윗에게 없었어요.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죽일 기회가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그가 골리앗일지라도 나가서 쳐 죽였어요. 굉장한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명서이가 저한테 섭섭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짠! 이랬을 때 명서가 너 애가 많이 변질됐구나. 대학 가더니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명석이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라도. 근데 명석이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지만 만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아주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찍어 쪼개지 않았어요. 누구를? 아각을.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읽으시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가버린 거야. 그리고 35절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전쟁 중에 자기가 역할을 했는데 35절 읽으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5km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떠난 지역은 오늘날은 15km예요. 15km 정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지만 평생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곁을 가지 않더라. 오히려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기회를 잃었구나.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참 좋아하셨고 네가 유순하고 정말 용모도 좋았던 너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얼마나 즐거워했건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였고 네가 끝까지 사람들을 앞세워서 탓을 하며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래서 본인이 찍어 쪼개고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너를 보지 않을 거야 하고 그가 라마로 갔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15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아각은 없어요? 가만히 놔뒀다가 내가 써먹기 위해서 혹시나 이것이 악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냥 감춰두는 아각은 없어요? 아각왕 같은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각을 만든 건 아니에요? 나의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아각을 만들면 제3의 일로 아각을 하나님이 찍어 쪼개요. 그것이 만일에 물질이면 물질을 하나님이 찍어 쪼갤 것이고 자기 자랑이면 자랑을 찍어 쪼개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상 15장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오히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오히려 다윗도 사울 때문에 엄청 울어요. 사무엘하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는 가끔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엉엉 울어대죠.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얼마나 울어댑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타락한 것을 보고 울어요. 보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운다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알아요. 나에게도 아각이 있지 않은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오늘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코로나를 만난 게 17번째를 하려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29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29절에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라는 게 체인지 마인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변개하는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첫 말씀 주신 소통,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기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개와 통회와 참회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또 분노하는 이 사울을 보세요. 두 번째, 사무엘을 가지 못하도록 옷자락을 잡았더니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옷을 찢은 그대로 너도 찢어질 거라고 해요.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처음에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았냐면 이러다가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면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다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 찬양을 또 부르게 됐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듯이 주 떠나가시면 사울을 떠나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20년 동안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 세상의 신과 사단과 마귀의 도움으로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또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고 변질돼서 너무 교회도 잘 알고 뭐 교회 호칭 성경도 잘하는 상태였지만 세상의 신으로 힘을 얻어서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은 망해. 악인은 망하고 악은 멸망당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건 더딜지라도 진리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아주 자그마한 것 때문에 간직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기억도 안 나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찬양드리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